화면 보고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또는 디모데 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따라해 봅시다. 바울 선생님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가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죄목이 뭐냐면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 예루살렘에서 포박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죄가 누구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그 죄명을 씌워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는 사자, 굶주린 호랑이의 밥이 되게 해서 죽이기도 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 둘, 셋, 넷. 네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드디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이때가 바울 선생님이 순교하기 이전인 1년 전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1년 전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바로 가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가택연금 그래가지고 집안에 그냥 가둬둬요.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편지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죠. 가택연금에서 잠깐 풀렸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디모데 후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않을까? 자유롭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간수가 소변 보세요 그러면 그때서 소변이 나온대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소변 보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수들에게 물어보고 화장실 가도 됩니까? 소변 봐도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간수가 먹어. 그래야만 밥을 먹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비교적 자유롭게 제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바울의 나이가 대략 80에서 한 7, 80 정도.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죠, 디모데.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조금 젊죠? 그런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조모 로이스. 이름이 좀 어렵죠? 외조모 로이스. 왼편은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여러분 외조모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외조모를 모르네. 외조모 엄마의 엄마. 그렇지,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조모 그러니까 헛갈리는구나. 외할머니. 자, 외할머니 혹시 있으신 친구들? 외할머니. 주아랑 수아는 외할머니가 어디 사셔요? 화순. 또 하율이는 김제. 또 예진이는 강원도. 하율아, 목사님 여기 사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한숨에 살지죠? 또 친할머니 말고 우리 시아 외할머니 어디 계셔요? 서울 어디? 그래요. 윤우는? 네. 그냥 여수? 네, 여수. 자, 우리에게는 누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있죠. 엄마나 아빠. 그리고 그 엄마나 아빠를 또 태어나게 하신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또는 친할아버지나 친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특별히 이 디모데의 할아버지나 또는 친할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아빠에 대한 기록은 없고 외할머니와 친어머니에 대한 그런 기록만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의 이름의 뜻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자, 한 번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것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기를 원했으면,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았는지 디모데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요즘에 우리 학교들마다 혹시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우리와 좀 다른 다문화 아이들 혹시 있는 친구 있어요? 엄마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빠가 뭐 외국인이라든가, 아빠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엄마가 외국인이라든가. 지금은 없고요. 예. 요즘은 네, 손 내리시고. 서울 근교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내려가면 요새 거의 한 10%, 20%, 10% 이내 그렇게 해서 각 반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디모데 역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나쁜 말로 말하면 혼혈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서 또 엄마 손에서 그렇게 자라왔던 아이, 그것이 디모데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요 굉장히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마음이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 그것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그때부터 믿음의 아들로 크게 성장했던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 선생님과 고린도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또 바울의 편지를 빌립보까지 전달해 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대략 64세에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고 그냥 64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믿음에는요 거짓이 있고 참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거짓말 할까 안 할까?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누구에게? 엄마랑 아빠에게. 또 동생에게? 언니에게? 또 뻥친단 말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요? 부모님.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모님이겠죠. 그 다음에 또 식구들. 또 선생님들? 선생님에게도? 선생님들에게 거짓말 못해요? 그래요? 그럼 혼나요? 예. 근데 거짓말 하는 걸 알까 모를까? 알죠. 예. 어떻게 아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또 제자들을 키우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거짓 없는 믿음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방금 또 까먹었지. 디모데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 유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속에 유쾌하다, 굉장히 밝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은 유명한 정복자. 이름 속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유쾌한 삶을 살았던 외할머니, 그리고 영향을 받아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정복하는 엄마, 이런 사이에서 자란 디모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 생활할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엄마나 아빠 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니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로부터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유산으로 받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있나요?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혹시 엄마나 아빠 중에, 아니면 더 올라가서 외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친할아버지나 친할머니들이 할머니를 모르는 친구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의외로 많이 있네요. 자, 손 내리시고.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을 어디서 이어받았을까? 엄마, 아빠. 그럼 이제는 그 믿음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고 또 교사가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또 깊은 우리의 마음까지 거짓으로 포장되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지금 못 알고 있죠? 카네이션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하미라 이거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날 우리가 4월 셋째 주부터 우리 친구들이 만든 카네이션을 달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거는요
아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만들 때는 귀찮았죠. 힘들었죠. 그 재밌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거, 또 여러분들 기쁨으로 만든 거,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달고,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자,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네. 근데 부모님 뭐라고 그러셔요? 땡큐? 땡큐? 고마워. 네. 근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요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성, 또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렇게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또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우리 어버이 주일 글씨가 붙었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 늘 그렇게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주시고 또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부모님 주심을 늘 감사하고 믿음의 유산 주심을 늘 감사하고 이제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여러분? 잘 들었나요? 네. 자, 간단하게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디모데가 나왔죠, 여러분? 디모데 아까 뜻이 뭐라 그랬지? 아까 아는 친구? 아까 디모데가 뜻이 뭐라 그랬지? 아는 사람? 윤우? 안 들었으니까 모르지. 뭐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뭐였지 아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시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자. 정답입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이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벤트 하나씩 나갈 거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중간중간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있죠, 여러분? 네, 열심히 성경 읽어주시고 우리 일독한 친구들 2명이나 나왔으니까 열심히 성경 읽어주시고 우리 성경 다 읽은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성경 읽기 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여러분 가정의 달이니까요. 아름다운 가정의 달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다음 주에도 선생님들한테 편지 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공과 없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편지 쓰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용천노회 어린이대회 진행하는데 우리 이거 나가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가하는 17명 친구들은 우리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늦게라도 오면 못 데려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늦지 마시고 9시까지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로 출발하고 이제 교회에서 차 타고 우리 보배로운 교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가면은 10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할 텐데 우리 3시 끝나면 다시 교회로 올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잊지 마시고 꼭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로 목사님 축도 후에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목. 네, 목사님 쳐다보시고. 자, 우리 정호 선생님이 광고한 내용 중에서 우리 용천내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목사님